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사역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에레미야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할 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레미야 서론 본론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자, 누가 기록했을까요? 에레미야. 자,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3km 떨어진 아나돗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었다.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 가문이네요. 에레미야는 40년이 넘도록 목이 곧은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슴 아픈 메시지를 전한 눈물의 선지자. 4번은요. 에레미야는 유다 왕국에 대한 실물 교훈으로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16장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아내도 두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슬프죠. 결혼도 못하고. 우리 문선미 팀장님 같으면 안 해요. 그냥 가서 결혼해 볼 것 같은데. 네. 근데 모르죠 또 뭐. 그때 당시에 또 여선지자로 훌륭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같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대선지서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지서. 대선지서가 뭐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저는 어렸을 때 소선지서, 대선지서 하면은 선지자가 크고 작고 그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분량이 많아요. 분량이 보통 50장, 60장 막 그렇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서 분량이 많고 적은 것으로 인하여서 대소로 이렇게 구분됐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 때문에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심한 멸시와 핍박을 받았다. 거기다가 밑줄 한번 그어 놓으셔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이사야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굉장히 고통받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이 선지자들은요 거의 예루살렘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민족 공동체 안에서 거의 인정받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들을 보면 조금 더 심하게 우리가 표현한다면 백성들 자체가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인식 자체도 안 하는 거예요. 인식 자체를 안 하는 거.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 이렇게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해요. 그리고 현재 민족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해버리고 소망이 없게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지역의 세계 정서를 읽었다고 했잖아요. 통찰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근데 사람들과 백성들과 선지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시대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민족의 반역자 정도로 되는 거예요. 민족의 반역자. 저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심각했구나. 사람들이 백성들이 일체 이 사람을 선지자로 거의 인정을 안 하고 선지자다라고 인식 자체도 안 했을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막 죽여버리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근데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도 자기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오해가 많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오해가 많습니다. 저 서울의 초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대한민국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저는 안 사랑합니까? 여러분 안 사랑합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보는 관점이 다르는 거예요. 나라를 이해하는 관점이 달라요. 극명하게 나타나잖아요, 사실은. 근데 대다수의 백성들은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요. 거짓 선지자. 이게 공통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백성의 입장이라면 우리도 가짜 백성이 될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지금 감사해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기적이고 은혜예요, 사실은. 다른 게 기적이고 은혜 아니에요. 뭐 집을 크게 사고 돈이 많고 뭐 좋은 직장 다니는 게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 알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구원받은 그 자체가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 그것을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멘이죠. 네. 구원의 은혜가 가장 커야 돼요. 구원의 은혜가. 당연시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았으면 우리가 어디 편에 섰을까요? 당연히 아마 선지자를 죽이는 쪽에서. 우리 안명철 목사가 굉장히 꼴보기스럽게 저한테 그래요. 아, 형님, 내가 봤을 때 형님은 이때 당시면은 몽둥이 들고 선지자 가장 먼저 때려 죽일 사람입니다. 네,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뭐 다른 편에 설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 분별력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주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분별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6번 읽어주세요. 에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던지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기초를 넣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지정하신다. 네, 회개하는 것이 내 믿음의 기초를 다시 쌓는 거예요. 다시 세우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말을 하면 서기관 바룩이 서기가 아니라 바룩이 기록했다.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자, 기록연대 주전 약 627년에서 580년. 자,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 되던 해부터 시드기야 왕 11년 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사역했다. 거기에다 순서를 쓰셔요.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이죠. 지금 우리는 남유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했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멸망당합니다. 잘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외워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드기야. 자, 두 번째, 주전 627년에서 605년까지 유다가 아수르와 애굽에 의해 위협을 당할 때 예언했다. 여기 보시면 앞에도 보시면서 참고해서 쓰시고 하십시오. 유다는 우상을 숭배했고 외국과의 동맹에 의지함으로써 행음했다. 행음이 뭐죠? 간음했다라는 거죠. 음행했다라는 거죠. 음행. 주변국을 의지하고 동맹을 맺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영적 음행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람 피운 거예요, 바람 피운 거.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군사적 위협이 느껴지면 유다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나 애굽 혹은 바벨론의 도움을 왔다 갔다 줄타기 하는 거예요. 외교 정책으로.
그런데 그들이 줄타기하는 외교 정책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외교 정책은 정반대로 갑니다. 야, 애굽을 의지해 그러면 엉뚱하게 아수를 의지하고, 이제는 아수르로 패권이 넘어간다 그러면 뒤늦게서 이제 애굽 의지하고, 이렇게 막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영적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유다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최고의 왕 중에 하나였던 요시야는 우상을 없애는 운동을 했지만 이방 나라와 동맹하라는 유혹에 무릎을 꿇었다.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을 통해서 교육받았던 이 요시야 왕이 결국에는 무기도 전투에 가서 이제 죽고 말죠, 사실은. 자, 요시야 왕은 애국 군대와 싸우러 나갔다가 전사한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을 위해 예가를 지었다. 상황이 굉장히 급박합니다. 이 애국과 아수르 사이에 이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이 작은 나라 그 유다 나라가 어느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줄다리기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 요아스 왕은 굉장히 히스기야 이후에 나라를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왕인데, 그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워낙 유다나 예루살렘이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패권을 앞으로 지게 될 나라들을 의지하라고 메시지를 주는데 못하는 거예요. 미련이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지는 못해요. 아마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딱 100%의 그 감각을 찾지를 못해요. 뭐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요시야 왕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 죄가 아니라 실수일 수 있고,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런 나라를 살리려고 전쟁으로 나갔다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해주는 뒷받침이 뭐죠? 에레미야가 예가를 지어서 선지자가 가슴 아픈 이 스토리로서, 내러티브로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반증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주전 605년에서 580년까지는 유다가 바벨론의 위협과 침략을 받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 주전 586년에서 580년까지는 유다의 몰락 이후에 예루살렘과 애굽에서 활동했다. 예레미야는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등과 동시대 선지자였다.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왜 이렇게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많이 일으켰겠어요? 이 시기가 격변기고 격동기고, 이스라엘이 막 죽었다 살았다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많은 선지자를 일으켜서 활동하게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장소는 남왕국 유다. 자, 주제로 가겠습니다. 인내가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자, 가부터 다까지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심판을 늦추시며 더 늦기 전에 회개하라고 요청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곧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인데, 에레미야서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164회나 사용, 어마어마하죠.
그다음에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는 심각한 수술이 필요하다. 적당하게 뭐 약 발라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상황이 심각하면 그냥 아프더라도 칼로 째야 돼요. 째고 그 피 고름까지 꽉 눌러서 피가 터질 때까지 눌러서 농을 빼내야지 새살이 돋지, 적당하게 하면은 다시 거기에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소망과 회복에 대한 약속. 언제나 남은 자들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것이다. 자, 에레미야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가 뭐죠? 장차 오실 목자. 장차 오실 목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의로운 가지. 장차 오실 목자에서 말씀이 어디예요? 한 번 더.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에레미야 23장 7절에서 8절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곧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소망을 주시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기에서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해방하신 하나님이시죠. 갑자기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럼 앞으로 이 민족이 오래전에 애굽에서 해방시켰던 그 하나님이 그대로 앞으로 똑같이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로 창세기에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막 사역하실 때는 그 이름을 주로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시다가 출애굽에 와서 여호와 엘로힘 그럽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제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사역하시다가 이제 출애굽기에 오셔서 나라와 백성을 이루시면서 그들 가운데 들어오시고 함께 사실 때는 관계의 하나님으로 여호와예요. 이름이 그렇게 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원어를 봐야 더 분명하게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어쨌든 여호와라는 것은 관계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좀 달라야 되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 삶에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 자녀들과 이렇게 관계적인 기도의 문장을 쓰실 때는 여호와를 쓰시고, 그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쓰실 때는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고 보호해야 될 그런 상황들을 할 때는 구별해서 이렇게 대표 기도문을 쓰는 것도 좋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자,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에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 많았죠. 첫 번째가 아브라함 언약이죠.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12장에 17장 이렇게 나타나.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20장. 그 다음에 모압 언약이라고 신명기 28장에서 3장에 나타나. 그 다음에 다윗 언약. 이것을 완성하는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 그 다음에 다윗 언약. 새 언약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하나님의 영이 직접 백성들에게 오시는 거죠. 자, 에레미야서는 역사, 시, 전기의 조합이다. 에레미야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 끓는 가마의 환상, 썩은 띠의 상징, 포도주 가죽 부대의 상징,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두지 않음, 토기장이 표징, 깨어진 옹기의 표징, 바벨론 왕이 유다의 어깨에 얹을 포로의 멍에를 상징하는 황소의 멍에 등과 같은 다양한 상징을 사용했다. 왜 이렇게 상징이 많을까요? 백성들이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예수님처럼 비유, 다양한 비유를 가지고 지금 시급하잖아요. 너희들 망한다. 망한다 하니까 말을 안 들어버려. 그 말이 싫어서 망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야기로 만들어가지고 내러티브로 재밌는 이야기로 구성해가지고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이야기 재밌다. 귀를 기울이거든요. 그러면 딱 찌르는 거죠. 끓는 가마 같은 거.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곧 임할 것인데 이런 지금 상황이다. 상징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급하고 백성들이 지금 드려야 될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백성이 말 잘 들을 때는요, 선지자도 필요 없습니다. 안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조금만 역사해도 그냥 탁탁탁 알아서 채버리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영적으로 둔감하고 관계가 이렇게 멀어져 있으면 그 선지자 1000명을 풀어도 말 안 듣습니다. 집집마다 파송해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말 안 듣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지 않는데요. 홍해 집사님,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아직 괜찮습니다. 이런 이야기. 원사님 집사님도, 목사님 아직 제 때 아닙니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 힘들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다음 주에 교회에 올지 좀 고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를 압박해버려 오히려 막. 맞지. 그런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목사님 또 공부 시간에 나를 또 언급해가지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를 몰라서 하신 말씀이야. 지금 내가 언제 그런 적 있어? 예, 그런 적 있죠. 김신성 성도 마찬가지고 목사님 자꾸 이제 교육 때 말 나를 사랑하니까 생각이 먼저 나는 거예요. 미워서 생각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와도 그냥 믿을만 하니까 써먹는 거지. 안 그래요? 믿습니다. 황혜임 목사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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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믿으면 하지도 않아. 그냥 간달간달한 사람들은 그냥 아예 생각 자체도 안 해. 패스해버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께 이렇게 언급되는 것을 큰 은혜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자, 왜 기록했을까? 읽읍시다. 에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심판을 늦추고 계시며 더 늦기 전에 회개하라고 요청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선지자를 많이 보냈죠. 다른 시대보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실 때 비유가 많아요. 그냥 꼴 보기 싫으면요, 사랑이 없고 꼴 보기 싫으면 그냥 한 판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확 뒤집어버리고 끝내버려요. 여러 소리 할 필요도 없어. 조용해. 잔소리하지만 너는 끝났어 그러잖아요. 집에서 애들 경고 줘가지고 말 안 들 때 마지막에 와갖고는 됐어. 주임님 됐어요.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됐어요. 끝났어. 더 이상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딱 끊어버리잖아요. 최종환 부장님 안 그래요? 실장님 더 이상 말하기 싫어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굉장히 너그러워져. 갑자기 위태한 상황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 끊어버려. 그런데 뭐죠? 그 사랑이 있으면 액을 벗고 달래고 강한 쓸개 다 빼줘버려. 그러면 이제 또 역전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토기장의 교훈이 보여주듯이 토기장의 손에 터진 마르지 않는 그릇은 수선될 수 있지만 일단 그릇이 마르고 나면 손상된 그릇은 오로지 쓰레기입니다. 가마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래도 수정이라도 하죠. 물 좀 바르고 막 이렇게. 일단 가마에 들어가 버리면, 뜨거운 가마에 들어가면, 심판에 들어가 버리면 돌이킬 수 없어요. 그 심판 가운데 연단되어서 좋은 그릇이 나오면 사용하지만은 토기장이 뜻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째 망치로 여지없이 깨뜨려. 그거는 재사용도 안 되잖아요. 그죠? 진흙은 물을 녹여서 다시 버무릴 수 있지만은 유약 바르고 가마에, 뜨거운 가마에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 그릇은 재사용이 안 돼버립니다. 바삭바삭 깨가지고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언제나 남은 자들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것이라는 소망과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신다. 마인드맵도 이렇게 저녁에 집에 가서 한 번은 또 보시고 가셔요. 보세요. 그냥 쉽게 끝내지 마시고. 자, 에레미야 예가 가겠습니다. 자, 서론 읽어보겠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통은 에레미야 예가를 지었다고 본다.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을 위해 예가를 지은 적이 있었다. 연도는 예루살렘은 주전 588년 1월부터 586년 7월까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위당했고 결국 7월 19일에 멸망당했다. 성전은 8월 15일에 불탔다. 8월 15일? 광복절이 생각나네요. 불탄 날이 회복이 된 날이 되려나? 주제.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통고. 두 번째는요,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공의. 세 번째는 미래의 회복. 그래서 박스 보시면 진정한 기독교는 폐허 속에서 시작된다. 맞습니다. 잘 나가고 잘 살고 때깔 날 때는요, 전혀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 바닥치고 살 길이 희미하고 소망이 신락 같을 때, 그때 우리는 내 인생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에레미야 예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자, 첫 번째 뭐죠?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주님도 참 많이 우셨죠.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 멸망당할 것이다. 뭐 건물이 무너질 것을 보셨겠습니까?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백성들의 그 죄가 가득한 부분들을 보고 우시고, 또 민족에 대한 그 아픔을 보시고, 그죠? 다양한 시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라는 것들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20살에 부름받아 평생을 눈물의 선지자로 살았다라고 합니다. 왠지 에레미야 선지자는 얼굴이 못생겼다라고 생각해요. 맨날 울고 다니고. 그죠? 장성희 집사도 이렇게 밥 잘 드시고 하기 때문에 늘 즐거울 때는
좋죠. 없는 살도 있는 것처럼 막 보이고 날마다 운다고 해보십시오. 그냥 인생 자체가 슬프고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말. 근데 지금 거의 평생을 매일 그냥 슬픔 속에 살고 민족들의 근심을 가지고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데 얼굴이 뭐 한 번이라도 웃었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한 번이라도 웃었을까. 누구를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그런 모습이고 그런 마음이죠. 자, 액션 구절 예레미야 예가 2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수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 여기서는 백성들을 딸로 이렇게 표현하시죠. 딸로. 그러면 하나님은 부모님으로서 사랑하는 이 딸의 아버지로서 시집가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3장 22절에서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공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지금 망하고 있고요. 이미 망했는데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공일이 무궁하시다라고 했을 때 먹힐까요? 백성들이 저 연병할 저 선지자, 저 연병할 놈, 저 그냥 우리 염장을 지르나? 그죠? 지금 고통 중에 있고 지금 막 그죠? 가족들 뿔뿔이 흩어지고 죽는 자들이 많은데 여호와는 인자하시다 우리가 듣기 싫어 그냥 10번이라도 죽여버리죠. 이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백성들하고 가까운 제사장들은 백성들에 맞는 말을 해요. 백성들을 위로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요. 근데 선지자는 정반대로 심판의 말을 선포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서는 냉택 없이 위로와 회복과 소망의 또 메시지를 던져요. 하나님 결국은 돌아오게 하시니까. 근데 백성들이 이해 못하죠. 지금 폭탄 맞았는데 손발 다 잘려 나갔는데 아수라장이 다 됐는데 그냥. 그죠? 애굽의 말발굽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말발굽으로 인하여 모든 토지와 모든 성들이 그냥 박살이 났는데 거기서 여호와는 긍휼하시다. 이해가 될까요? 백성들한테는 전혀. 그래서 후기 선지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너희들 그냥 하나님이 돌이킬 때까지 시간이 찰 때까지는 너희들 거기서 잘 살아야 돼. 그 말도 사실 옳은 말이잖아요. 정한 시간까지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편하게 정한 시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때까지 잘 살면 돼. 일상생활 잘해. 여호와를 잘 섬기고. 근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에 노예 생활하고 타국인으로 사는데 당장에 돌아오고 싶죠. 근데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이 돌아올 때까지 그냥 알아서 잘 살면 됩니다. 이렇게 안 먹히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때가 있습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불같이 변한다는 것은 회심을 말하는 거지 그 삶이요 갑자기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 극적으로 변하지만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앙은요 굉장히 시간을 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다 그래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막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해야 됩니다. 막 그렇게 강조를 해도요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5년, 3년, 7년 지나니까 말 안 해도 스스로 그 안에서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구나라고
시간 때문에, 경력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점 알아서 깨달더라고요. 그게 순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순리인 것 같아요. 어린아들 뭐 우리 설이 이쁘다고 그 썸네일 보니까 엄마하고 들어와서 좋아요 좀 눌러줘요. 아니 구독자가 지금 1087명인데 오늘 성도도 관심도 없어. 제발 지금 우리 거예요. 좀 눌러줘요 제발. 여러분만 눌러드리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13명입니다. 항상 내가 그래요. 여기 있어. 제발 좋아요를 누르고 좀 올려라고. 안 누르고 있어. 안 누르고 안 누르고 그냥 얘기도 안 누르고. 내가 제 방에 올라가세요. 다시 들어가서 좋아요 누르고 나와서 관심도 없어. 그냥 거기에 뭐 얘기를 하시면 얼마나 소용이 있다. 허리가 인기가 하루에 빨리빨리 커요. 하루에 밥 12시 먹으면 그게 대충이지. 순리가 있어. 순리가. 아무리 이쁘다고 밥 많이 먹여봤자 절대 크지 않습니다. 짜고 나가지고 배 터져서 죽어도 강아지 막 이렇게 배 이쁘다니까 짜고 나가지고. 소화를 시킬 시간이 필요하고요. 농사 아무리 거름 많이 주면 독해서 죽어버립니다. 우리 죽여봤잖아요. 조광덕 팀장님 여기서 죽여봤잖아요. 살아가는 밥이 있는데 우리는 지식이 부족하니까 많이 주고 영양분 막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막 제가 이 나이에요 약을 이렇게 많이 먹을 거라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안 죽으려고요. 혈압약 꼭꼭 먹고 그 뭐지 비타민 꼭꼭 먹고요. 116에 84까지 떨어졌거든요. 혈압 극히 정상적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약도 많이 먹으면 그게 간을 또 이렇게 무리가 줘가지고 먹으라 해야지 말아야 되는지 참 힘들어요. 저는 한 번에 먹을 때 다 먹어보고 있어요. 저 목구멍 커가지고 이 정도 갖고도 그냥 한 번에 넘겨버리는 대단한 목구멍의 저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안에는 이만한 것도 못 넣어갖고 물도 마시고 하여튼 약보다 물을 한 5번이 더 먹어버려요. 이만한 간을 넘기려고.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킨다고 정해놓은 시간은요 우리가 지켜야 돼요. 따라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길게 느껴지고 지루하게 느껴져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홍입사님 우리 당장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 고통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더 살아야 될 20년, 30년, 40년의 이 고통 아주 깨끗하게 마감하고 저분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라고 안 하시잖아요. 힘든 짐 같은 이 남은 3, 40년, 50년의 시간을 우리는 일상으로 살아내야 돼요. 이게 성도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닮을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마지막에 주님 다 못 닮잖아요. 그러나 너희들 주님을 닮도록 내 첫째 아들을 닮도록 너희들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예요. 너희들은 죽었다 깨나도 너희들은 내 큰아들 예수 못 닮아. 그냥 적당하게 살다 와 이러지 않으시고 무조건 100% 닮을 때까지 너희들 살아야 돼.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가 죽었을 때 100% 못 닮아요. 그런데 100% 닮은 것처럼 인정을 하셨고요. 그게 우리의 일상의 중요성이에요. 힘써 살아야 돼. 힘써 살아야 돼. 자, 에레미야 애가는 5편의 히브리 시가 애가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몇 편이요? 5편. 자, 1에서 4장의 애가는 답관체 서로 주고받는 형식이고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기록했다. 1, 2, 4장은 22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된 답관체이다. 3장은 각각 3구절씩
히브리 알파벳 순서를 따라, 그러니까 세 구절은 A, 그죠? 4구절부터 6구절까지는 B,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순서를 따라 기록한 66구절로 구성된 닭간체이다. 5장은 22구절이지만 닭간체는 아니다. 자, 왜 기록했을까? 중요합니다. 자, 기록한 목적. 자, 읽어주세요. 자, 에레미야는 예가를 통해 멸망당한 예루살렘 성의 장례식을 묘사한다. 장례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한 자녀를 다루듯이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독재자가 쿠데타를 모의한 사람들을 처리하는 것처럼 다루신다. 무슨 뜻이죠? 굉장히 엄하게 다루신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서 서론 앞에 말할 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백성들 안에 있는 죄는 뭘까요? 내 백성을 무너지게 하고 죽게 만든 철천지 원수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죄를 싫어하셔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를 저 무저갱에 영원히 가둬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잠시 노임을 받고 있습니다. 잠시 놓였다고 해서 그 마귀가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 목에 목줄을 걸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대문 앞에서 왈왈왈왈 짖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 목줄이 끊어진 상태 자유분방하게 돌아다니는 그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 도감으로 강하고 강하게 소리는 어리니까 하고 막 쫓고 도망가고 공포감을 느끼고 막 아파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은 어떻게 해요? 세리야 괜찮아, 저 목에 목줄 있잖아, 절대 너 못 물어. 그래, 어른은 판단력 괜찮아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그 목줄을 풀어서 이제 처음에 가두었던 그 무저갱의 지옥에 완전히 이제 가두어버립니다. 지금은 잠시 놓아놨어요. 목줄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마귀의 활동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공중권세를 잡았다 하지만은 그가 하는 것은 한시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여러분. 마음껏 하는 거 아닙니다. 마귀.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2번.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통에는 우리를 고치시라는 깊고 오묘한 뜻이 있다. 네. 부모님이 막 자녀들 어떤 잘못했을 때 해초리 때릴 때 보십시오. 부모님도 웁니다. 막 같이 울잖아요. 선생님 많이 울죠. 예, 아이 때릴 때 막 울죠. 아유, 그러면 엄마는 더 울죠. 막. 엄살도 징하게 많대, 진짜. 도망가는. 그게 보니까 박채이는 뭐 더 한 수 위죠. 거의 뭐 광속도야, 광속도. 인터넷 속도보다 더 빨라. 그럼 막 이렇게 때리는 자를 더 열뻗치게 만들죠. 올라간다. 이제 한 번만 이제 빼면 10대, 100대, 1000대 숫자만 올리지. 엄마가 1000대를 어떻게 때려? 돌아가시지. 사랑하는 부모님은 자녀들이 돌아오길 원하죠. 사랑의 방법이시죠. 자, 그 다음에 박스 C.S. 루이스. 자, 글 읽읍시다. 네, 그래서요. 저기 보시면 모든 고난을 회개로에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혹시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는데 그것까지도 회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생에서 누리던 좋은 것들이 모두 사라지거나 또는
불만족스러울 때 인생에서 가장 좋은 거 바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갈구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돼서요. 아하와 강가나 이런 강가에서 주로 울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강이 두 개가 나오는데 무슨 뜻이냐면 바벨론의 그 농작물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농사짓는 농사꾼으로 먼저 이렇게 사용합니다. 대부분 백성들 대부분 사실은 그 귀족들을 데려가고 제사장들 왕족들을 데려갔죠. 몇 사람들을 빼놓고는 대부분 그 바벨론의 농사 광개수로 유명하죠. 세계 불가사의 뭐 하늘 위로 이렇게 그 뭐죠 수로가 이렇게 지나다니는 그 나오잖아요. 그 사진 대단한 겁니다. 이 농사법. 그런 데서 이렇게 농사짓다가 한숨 짓고 울고 By the rivers of Babylon. 그게 내가 시온에 있을 때 하나님을 노래하고 살았는데 여기에 포로로 잡혀와서 저들은 우리에게 너희 신을 노래해보라고 조롱하는데 나는 부르지 않겠나. 그때 얼마나 서러워요. 너희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너희 신을 노래하면서 한번 노래해봐. 가슴이 터지는 거죠. 안 하면은 죽지만은. 근데 누구를 노래하라고요? 거기서 포로민의 신을 노래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건데 미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그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나는 그 보니엠이라는 가수가 그 시대에 어떻게 그 시편 말씀을 저렇게 대종가요로 저렇게 불렀을까? 그리고 우잖아요. 그 아우 강가에서 신음하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표현이거든. 와, 그걸 누가 잘 설명해 놨는데 되게 은혜스럽다. 끝났네요. 한번 누가 찾아보세요. 나중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자 에레미야 애가까지 이렇게 우리 함께 나눔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공부했던 것 중에서 선택하셔요. 에레미야하고 에레미야 애가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십시오. 우리 마침 우리 홍혜 집사님이 오시기 전에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지난주하고 똑같은 그런 메시지 상황이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선지자로 활동했을 때 아마도 백성들 자체가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인식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민족의 반역자죠. 그렇게 우리 그렇게 쓰자겠거든요. 민족의 반역자. 이사야도 마찬가지. 반역자예요, 반역자. 거의 인식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선지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 보면은 듣기 싫은 거죠. 거의 모든 백성들이 아마도 인식 자체를 안 했을 거예요. 예, 자, 한 1분 드리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자, 갈까요? 우리 최중환 팀장님부터. 최중환 집사입니다. 379페이지 예레미야가 3장 12절에서 23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과 좀 상반이란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당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마음을 그 백성들이 영적으로 영적 상태가 너무 타락해 있을 때 그 타락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려는 그 애타는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었고요. 375페이지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보면은 진흙은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릇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말씀, 거기서 결국 그릇은 재사용이 불가능하잖아요. 진흙은 재사용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보면서 제가 그 밑에 375페이지 그러나 언제나 남은 자들이 있으며 그리고 374페이지에도 그러나 언제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그 말의 중요성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가 진흙처럼 재사용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요. 네, 김신성 성도입니다. 저는 375페이지 외에서 에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심판을 늦추고 계시며 더 늦기 전에 회개하라고 요청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에 기록되었다 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그러한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성직자분들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들이 좀 안타깝다는 그러한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을 주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일상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한테 죄짓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고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에레미야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요, 이 문단에는 그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가뭄 재앙을 이렇게 내리시거든요. 그때 이제 에레미야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요. 아주 냉정하게. 근데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냐면 3절에 보면은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귀인들이 누구죠? 당대에 굉장히 부자들, 그죠? 유력한 자들이잖아요. 회장님들, 사장님들, 사업 아주 튼튼하게 한 사람들, 그죠? 종업원들 시켜서 물 좀 가져오라는데 물을 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환난 때입니다, 여러분. 환난 때입니다. 우리가 환난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요, 적게 사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가난한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판단을 적게 받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너무 자녀들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너무 자녀들을 내 뜻대로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 좋은 자녀를 키우시길 바랍니다. 예. 서울대 나오나 하버드 나오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조선대 나오나 전대 나오나 여러분 거의 똑같습니다. 거기에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안 되면 포기하세요. 공부 안 되는 애들 포기하시고 너는 일찍부터 포기하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고 방향을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아내하고 그런저런 이야기인데 교회 안에서 보면은 조금 부족하게 보이지만은 그런데 공포자들보다는요 공포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귀합니다. 아멘이죠. 예, 자녀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더 독려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찬양 예배 때 아이들 이번에 처음으로 아이들 위주로 나와서 했잖아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 그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나와서 찬양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관계를 리드하는 자가 이렇게 하나님께도 기쁨이지만 사회에도 인정받는 것입니다. 실력 하나님 앞에 실력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실력은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냥 하나님의 실력을 주시거든요. 필요하면 굳이 너무 막 안 되는데 억지로 막 원망하고 막 피눈 몰려가고 부모 원망하고 형제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친구들 막 경쟁하면서 너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좀 마음이 느긋하게 그래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너무 힘들게 사면 우리 병듭니다. 마음이 병들어서 주님 세상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일에 병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큰 강에서 세상을 치료하는 자가 위로하는 자가 돼야 되죠, 여러분. 네, 조광덕 집사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저희 목사님께서 다 하셔버려가지고요. 그래요. 다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379페이지에 맨 위에 주제 박스에 진정한 기독교는 폐허 속에서 시작된다. 이 문구를 보면서 제가 다시 회복되는 때를 생각했거든요. 우리 미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학교를 아예 안 가가지고 졸업을 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제가 그냥 학교 가서 점심만이라도 먹고 와라. 너한테 공부를 하라는 소리도 안 한다. 정말 제 인생에서는 그때가 가장 진짜 절망적인 제 같이 그냥 너랑 나랑 죽자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그때 그런 속에서 길을 지나가는데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시 이제 회복을 하게 된 계기인데 지금 그게 우리 민이 다시 교회를 가고 나서 한 달 후에 민이가 임신한 걸 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12년이 됐습니다. 12년이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고 그 회복되고 난 후에도 이렇게 완전한 회복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절망도 많고 눈물도 많은 세월을 보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참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이 에레미야 예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동행하면서 또 우리를 보는 모습 그리고 에레미야가 그 민족을 향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는 신락 같은 희망이 안 보일지라도 그래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 지금 제가 지금 뭐 크게 나아진 삶은 없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생각을 날마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니 토요일부터. 아멘. 근데 저는 그 가족이라서 그런지 그게 이렇게 갈급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저는 그냥 참고만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분의 마음을 긁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참죠.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참기만 합니다. 네, 장소영 집사입니다. 374페이지 예레미야 2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우리 아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관계하신 요 하나님을 보면서 380페이지 예레미야가 왜 기록되었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저희는 그만한 고통과 또 참담한 결과들이 따르지만 우리한테 늘 공유하심을 베푸시고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 안에서 회복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에 기록됐다는 이 사실에 또 그러므로 인해서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이것들을 깨달으면서 늘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하게 됐습니다. 성도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책임과 삶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으로 사는 선한 청지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시우하고 전체 전화에 잘 키워줘서 감사해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기 계시는 큰아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문선미 집사입니다. 우리 박채희 훌륭하게 키워줘서 탁월해요. 탁월해. 내년에 찬양인도 시켜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우수한 애는 올반도 필요하다라는 특채도 좀 이렇게 그런 공식도 좀 필요하다 생각해요. 장학금을 줘야 될 것 같아요. 특채 장학금. 네, 저는 373페이지 인내가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인데 에레미야에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름이 164회 사용되었고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는 심각한 수술이 필요했다. 여기서 심각한 수술에 대해서 내 가정이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허리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야 이거 신천지보다 더 놀라운 해석인데.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이 저분 밑에 심각한 들어가서 수술을 공부해야 될 더 것 같은데. 고민하고 한숨이 나오고 좀 힘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 다음 페이지 374페이지 에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박상문 마음속에 두고 박상문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은 박상문의 하나님이 되고 박상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으로 또 해석을 하였고 지금 저희 가정에도 뭐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고난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고 또한 저 아멘. 또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붙드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고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생각하면 이제 힘들지만은 남편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그럴 때 폭풍 전야처럼 그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더 놀라운 신앙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고
뭐 아이들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자라고 있습니까? 근데 그 너무 지나친 인간적인 사랑을 하면은 힘듭니다. 하나님 그냥 의도적으로 하나님 내 남편 맡겨드립니다. 내 남편 마음도 생각도 잘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제는 돌아올 때 온전하게 돌아와 또 왔다가 또 가버리면 이제 난 못 봤습니다. 몇 달 전에 장훈 목사가 전화 왔었어요. 새벽에 한 새벽 2시인가 죽는 말로 전화 왔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그때 저때 돌아올 때 그래가지고 나한테 왜 저도 이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많으니까요. 오든 안 오든 아무 상관없어. 그때는 성도가 수가 작아갖고 아쉬워서 좀 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좀 약간 매달리는 의뢰 입장에서 제가 이제 목회자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왜 전화했어요?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원하는 것이 뭔데요? 살고 싶어요. 어떻게 살 건데요? 교회 오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가 말씀 양육하고 있었어요. 거의 막바지에 있었어요. 와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기도도 좋아하고 찬양도 좋아하신 분 아닙니까? 와서 한번 회복하라고 뭐 내가 억지로 기도하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와서 저절로 기도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몇 시에요? 하더니 안 와버려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보고를 하거든요. 안 선지자에게 보고합니다. 히브리어로 선지자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적어놓죠. 선지자 땡땡 나비. 항상 제가 그래요. 오늘도 나비한테 다녀왔어요. 제가 순천 갔다 왔거든요. 나비께서 가난하지만은 또 소고기 사주셔서 얼마나 맛있게 먹고 왔는지 모릅니다. 나비한테 전화합니다. 보고하죠. 장찌가 전화 왔었다고. 그 새끼한테 왜 전화 받아요? 힘이 글러먹은 놈인데. 하여튼 형님은 그 사랑이 그렇게 많아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형님 나는 올라간 성도 등록하지 말고 잠시 후에 등록하시고 생각해 보시고 등록하라고 자기는 새 가족이 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대요. 무슨 목사가 그런 목사가 있냐? 싫어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니까 오히려 더 질근질근 달라붙다. 그래 그런 방법도 있는가 보다. 저도 좀 바꾸기로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도 하나님이 만지시고 돌아오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중간히 손대지 말고 돌팔이처럼 우리가 어중간히 수술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손대가지고 그때 완전하게 딱 정착할 수 있도록 그때를 위해서 오히려 성숙한 기도를 하자는 이야기죠. 울지 말고 눈물 빼지 말고 담대하게 무슨 말? 할렐루야. 박상문 너 죽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그분은 그분이고 같이 힘주지 말고. 홍혜정 집사입니다. 저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으면 이 사람이 평생을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볼 꼴 못 볼 꼴 다 보면서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예레미야를 보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너희들 가서 잘 살아라. 이렇게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니까 예레미야도 당연히 바벨론이 침공해 올 때 자기도 같이 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끝까지 또 남아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한테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거기에서도 반란이 일어나는 그런 꼴도 보고 아무튼 인간으로서 정말 사람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너무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전하기 싫어도 전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불에 태우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너무 괴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평생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렇게 담대하게 뭐랄까 아무튼 그런 걸 동일하게 성실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을까? 하나님과 도대체 얼마나 가까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충만함을 이 사람이 받았기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개인적으로 저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그 땅 문서 샀던 그 사건, 그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게 원래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원래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나라가 망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라 그래서 자기 돈을 또 들여가지고 이것을 땅 문서를 살 수 있을 정도였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자기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에 대한 어떤 강한 신뢰들을 보면서 어쨌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정말 하나가 되어서 내가 믿는 믿음이, 내가 전하는 믿음이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하나가 되어서 부끄럽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그런 신앙생활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사야서와 오늘 그 예레미야서를 비교해 보면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요, 예레미야서가 훨씬 많고요, 더 구체적입니다. 굉장히 세세합니다. 상징도 더 많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저도 이제 막 성경을 많이 이렇게 표시했는데 그 17장 23절 같은 경우는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하물며 어떻게 해놨냐면 그들은 첨가해 가지고 아예 순종하지 아니며 아예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제가 첨가를 해놨다. 그리고 이사야서에는 사실은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과 그 심판의 대상자들이 주로 상류층인데 여기는 평민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이제 완전히 온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의 대상자라는 거죠. 예외가 없다라는 거. 훨씬 더 적나라합니다. 예레미야가. 가슴이 더 뜨끈뜨끈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을 다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주연 집사입니다. 저는 380페이지 밑에 파란 박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 속삭이신다.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신다. 그러나 고통 중에는 크게 외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에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매우 공감되는 말씀이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는 양심의 귀를 기울이지만 죄의 길에 가까이 하고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기준에 갇히면 메가폰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나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 바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갈구하는 삶을 기뻐하고 내 생각, 내 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힘쓰며 매일을 결단해 가는 저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의 새겨졌건을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금강석 끝 철필로 어떤 의미 같아요? 왜 이런 비유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돌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력한 돌로 또 그들 벽에 그 돌에다가 더 강력한 돌로 마치 다이아몬드로 그냥 새긴 거예요. 사실 징업죠, 징해. 안 그렇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철판이면은 유다의 죄가 철판같이 그렇게 딱딱하면은 하나님을 레이저로 마치 그 위에다 또 새긴다라는 그런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심각한지 모릅니다. 자, 그다음에 최빛나 성도입니다. 저는 373페이지 주제에서 그 1번 주제 전부랑 380페이지 왜 여기 전체 부분을 보면서 내 친정 아빠가 아프시면서 요즘에 저의 기도는 왜 대체 나한테만 이러세요? 좀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기도를 계속하면서 대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집에만 이렇게 고난이 오는 건지 좀 불만도 하고 또 한편으로 회개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아프시면서 저희 친정 엄마가 저희만 따로 카톡 단톡방에 초대하셔가지고 이제 아빠가 이러한 상황인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이 부끄럽게 한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우리 가족들이 진정으로 회개를 해야 한다, 돌이켜 보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체 왜 그렇다고 우리가 뭐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게 있으면은 나는 그럼 대체 이걸 뭐 하나님한테 따져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는 우리는 안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잘못 믿는 것이 아니지 않냐, 좀 약간 이러한 생각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빠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친정 식구들도 다시 한번 다 돌이켜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고 여기 앞에 보면은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는 커다란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듯이 우리 친정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자 하는 것과 우리들이 이제 돌이켜서 회개하길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고난이 있다고 생각이 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다시 회개하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 저를 따라 해보세요. 아버지 아픔은 벌이 아니다. 벌 아니에요. 그 아빠가 엊그제까지 아주 건강했는데 지금 갑자기 아픈 거예요. 원래 아빠가 그 가지고 계시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짙어져서 드러난 거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 때 그
그 생겼던 그 병들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냥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아빠가 하나님 밖에 있다면 정말 힘들죠. 진짜 고난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잘 섬기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안수 집사님으로 피택도 받고 놀라운 일입니다. 아빠는 지금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닙니다.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그렇게 의문 던지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소망을 가지셔요. 절대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너 믿음이 없어서 내가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냥 예전에 세상에서 살 때 가지고 있던 병이 쌓여서 드러난 것이에요. 그냥. 그러나 지금은 아파도 하나님의 은혜, 나아도 은혜, 안 고쳐져도 은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육신적으로는 고달프고 자녀들 입장에서는 마음은 아프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그거는 영광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긍정적인 소망을 두고 기도하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우리 아빠 하나님을 더 예전보다 훨씬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싶어서 안수집사로 피택도 받는데 하나님 우리 변화된 직분자로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 올려드릴수록 건강을 더 오래오래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왜 우리 아빠에게 이런 병이 왔을까?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회개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뭐 우리 아빠 이번에 아파서 너무 하나님 감사해요. 그럴 수는 없지만 물론 회개도 필요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어두운 분위기로 가면 절대 안 돼. 그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지금 뭐 아빠가 죄지어서 그렇게 아픈 건 아니에요. 그냥 예전에 그냥 자유롭게 사시던 때 가졌던 그런 연약함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이에는 그럼 나 머리 빠지게 나도 져줍니까? 벌 받은 것이 아니에요. 나 하나님 원망 안 합니다. 아침에도 이렇게 하면 주주주 떨어져요. 막. 손가락에도 끼어 있고 절대 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아빠 잘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빠에게 힘 주세요. 그리고 아픔 중에도 잘 견뎌내게 하시고 하나님 조금은 더 생명 연장해 주시고 너무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아픔 주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 더 믿음 안에서 오래오래 더 행복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시겠어요? 벌 주신 게 아니에요. 절대 그 잘못하면 괜히 막 하나님 왜 우리 아빠 아프게 하나님 아프게 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아빠가 원래 그냥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이 연약함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이 드셔서.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그게 발견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죠. 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럴 때 큰 딸로서 다 믿음 고백해 주고요. 격려하고 우리 아빠 멋있어요. 우리 아빠 하나님이 능히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더 그런 격려하시고 멋진 신앙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에레미야도 신앙 고백 멋지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겠죠? 감사해요. 박수 한번 쳐줘요. 아, 멋있어. 네. 랭게와 14입니다. 채비나 성도님이 금방 고백을 하였고 또 이 에레미야에 나타난 이 유다 백성들이 이 폐역함들을 보면서 내가 그 시대에 아까 이렇게 목사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그 시대에 우리가 있었다면 어떠했을까라는 이 질문에 나는 정말 금방 최빈나 성도가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큰 왜요라는 말도 해봤고 이 유다 백성처럼 더 큰 죄악 가운데에서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는 그러한 모습들도 살아본 자로 네, 살아본 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380쪽 말씀처럼 그 네모 박스의 말씀처럼 하나님 그 위에 먼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통에는 우리를 고치시려는 깊은 오묘한 뜻이 있다 라는 이 말과
그리고 또 고통은 귀먹은 세상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께서 메가폰으로 정말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여기 말씀처럼 새 언약으로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분별해야 될 것들을 분별하고 죄를 분별하고 세상의 것보다 오늘 그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또 오늘 그 갑자기 아침 그 큐티에 찐 제자가 되어라는 그런 말씀처럼 오늘 큐티에서 고백했었던 말씀들처럼 또 저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참된 제자, 하나님의 그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겠다라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 하는 그 새 언약, 그것들을 붙들고 우리가 소망을 품고 나아가기를 결단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강의 안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어디에다가 에레미야 16장 19절에서 21절. 에레미야 16장 19절에서 21절 땡땡 해가지고 에레미야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에레미야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일치한가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셔요. 그래서 우리 빛나성도 힘내시고 참 우리의 육신의 고통이 오면 참 우리 약합니다. 진짜 힘들어요. 그 사실이에요. 솔직한 고백이시고 솔직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을 잘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빠에게 찬송 있죠. 은혜스러운 찬송이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마크 찬양가들 URL 카피해 가지고요. 아빠 카톡에다 보내드리고요. 이 좋은 찬양들, 은혜로운 찬양들을요 많이 보내주세요. 아빠 이렇게 들으셔야 하고. 찬송은요 우리 육체를 치료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할 때 아플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건강한 몸으로 아파서 이러다 찬양하는데 건강한 몸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양수자 집사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남아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에레미야가 소망과 회복을 외쳤을 때 이 부분에서 저의 그 믿음의 모습을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주위에서 기도를 하십시오. 야속하죠. 그때 오히려 참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막 목사도 그 말밖에 못해.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뭔 말하냐고. 네. 근데 듣는 입장에서는 뭐 기도면 다 되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맞아, 솔직히 하셔. 지금의 생각에서는 정말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네. 또 우리의 상황들이 정말 바닥을 칠 때에 우리에게 소망과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결단합니다. 네. 자, 또 하나 적어 놓으세요. 우리 빛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에레미야 20장 12절에서 13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그 가정에 딱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의인을 시험하사 저주하지 않아요.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죽게 하려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소서. 의인이 멸망받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뭐하라고요?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폐부라는 건 뭐냐면 콩팥을 의미해요. 콩팥. 레기 제사에서요 하나님이 동물의 콩팥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이거는 왜 콩팥을 봤냐면
혈액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피를 깨끗하게 하는 기관이다고요. 기름과 함께 유일하게 드려지는 기관이라고. 다른 거 안 받습니다. 하나님 심장 안 받아요. 콩팥과 기름이라고요. 이건 인간의 깊은 내면을 말하는 것이고, 동물의 그저 고기 중에서 이 기름은요, 탈 때 가장 구수한 냄새가 나.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나요. 고기로서는 안 먹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태워드리잖아요. 그때 가장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이 기름이에요. 기름.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살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다 써놓으세요.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 에레미야 제가 거의 강의를 딱 끝까지 했네 보니까. 찬양은 고난을 견디게 함.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빨간 글씨로. 찬양은 뭐라고 됐냐? 찬양 동그라미 해가지고 할날이에요. 할날. 할날. 할렐루야 할 때 할날. 비추다. 자랑하다예요. 누구를 자랑하겠어요? 여호와를 자랑하겠죠. 여호와를 자랑하면 여호와께서 뭐 해준다고? 비춰주시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찬송하면은 그 어두웠던 길이 막 환한 길로 막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두운 길이었고 막 실족한 길이었는데, 찬양을 하니까 찬양하면서 가는데 그 어두웠고 질척질척 그 늪지대 같은 데가 막 이렇게 마른 땅을 걸어간 것처럼 애굽의 사람들이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말씀 꼭 찍어가지고 아빠한테 보내주세요. 가족 단톡방에도 공유하시고. 딱 말씀. 제가 이렇게만 다 강의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네, 전창선 집사입니다. 저는 그 377페이지 마인드맵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첫 번째부터 12번째 설교한 이 글이 적어진 걸 처음 봤거든요. 솔로몬에서 한 번 그냥 설교 이렇게 적어져 있을 뿐이었는데 12번째 설교라는 이 글씨를 보면서 좀 궁금한 부분도 많이 생겼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만 바라봤다면은 에레미야도 엄청 외롭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그 신앙의 모습도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좀 결단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23장 15절 말씀 보면 백성들에게 쑥을 먹이래요. 엄청 쓰잖아요. 쓴 음식을 먹이라는 거예요. 마치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독약 같아. 그럼 그걸 먹으면서 뭘 느끼겠어요, 백성이? 와,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구나. 그동안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용할 양식, 하늘에서부터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저축하고 살았거든요. 너무 편벽한 집을 짓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죠? 귀인들에게 말해서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에게 뭐 물도와라 하는데 사원들이 없어. 다 죽어버려가지고 이제 자기가 물기르러 다녀야 돼. 기를 물도 없어. 그러니까 농사도 못 지어. 자기가 농사지어야 돼. 지금까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노비를 부리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종 두지 말아겠거든요. 얼마나 지금 이 백성이 방자한지 모릅니다. 부자로 살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정미희 집사입니다. 380페이지 맨 마지막 박스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 속삭이신다. 우리가 이 내용은요. 그랬을 때 슬플 때 화가 날 때 더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의 기도 생활에 더욱 힘쓰며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 소니가 바리스타 자격증 시험 보거든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소니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아멘. 또 어떻게 절호의 찬스를 딱 사용하신대? 사실은 기도는요, 구원의 기능은 없습니다. 기도는 구원의 기능이 아니라 경건의 기능입니다. 아시겠죠?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사정을 아뢰는 거잖아요. 거룩하고 경건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하시는 것이니까. 아시겠죠?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셔야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건강한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승용 청년입니다. 네. 저는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그 심판의 메시지 때문에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심한 멸시와 핍박을 받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고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결같이 이제 가슴 아픈 메시지를 전하며 뭐 이제 사랑과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이제 공동체를 위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과 눈물로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기도 메시지가 아니라니까.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예레미야 기도 메시지 아니에요. 삶을 돌이키는 거죠. 일상에서 다시 하나님과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는 것. 일상으로 회복된 일상 신앙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물론 기도가 그 일상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은혜의 도구로서 필요하죠. 근데 모든 메시지를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재미없어져 버릴 거예요. 네. 삶이 없어져 버려요. 기도만 할 거예요. 기도 안 하죠. 요즘 기도 생활도 안 하는데 뭐 기도하겠다고 그래.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큰 누나한테 혼나지 또. 너 기도한다고 해놓고 그렇게 결단한다고 요즘 기도 또 안 하더라. 그럼 죽기 살기 기도해야 돼. 근데 진짜 죽기 살기 기도해 버리면 그 신학교 안에서 능력자 될 수 있어요. 하려면 끝까지 기도해 버든지 안 하려면 기도 메시지로 가지 말고 전체 메시지로 가서 균형 있게. 아시겠죠? 신앙 균형입니다. 뭐 하나가 잘하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골고루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아멘. 좋습니다. 네. 저 방송국 그 책에는 안 나와 있고 PPT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적었는데 모든 고난은 회개로의 부르심이다. 비록 기회는 거슬리지만 자비로운 부르심이다. 그리고 모든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소망으로 가는 길이다. 이 말을 보면서 고난 가운데 있음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기초를 다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며 회개함으로써 나아가야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애가라고 돼 있지만은 근데 이건 그 백성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안타까워하는 것이지 애가가 커요, 사랑이 커요? 사랑이 크죠. 그 사랑 안에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을 강조하면 안 돼요. 이건 아시겠죠? 슬픔의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에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가서 안아주기도 하고 부지런하게 일도 도와주기도 하고 사랑은 다양하게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한 면이에요. 한 면. 사랑이 큽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백성들을 향한 슬픔을 노래하는 거지만은 근데 마지막에 52장에 보면 다 회복 메시지를 또 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33장에서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신앙이 회복되는 것은 다양하게 골고루 회복돼야지 하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한 회복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경건 생활, 일상 생활, 가정 생활 잘하고 자녀들 잘 양육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기쁨이고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 살려야 되는 것도 큰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다고요. 아멘이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에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신앙의 적극적인 내용들을 다 실행하며 또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할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책을 펼치고 구체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